반갑습니다. 오늘이 2023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왔죠. 신약성경 다 끝내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1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많은 성경 각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인데 한 권의 책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또 듣고 배운 것으로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봅니다. 다행히 들은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서 일깨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종교화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유대교처럼 변질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질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종파에 속한다거나 그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듣게 되면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늘 찾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의 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혼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눈이고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매 사울을 뽑아 왕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으로 뽑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잘못된 거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인데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8장 7절 19절로 20절 사무엘상 12장 17절에는 이것이 큰 죄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잘못을 더했습니다 하고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왕이 있는 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이 백성을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왕정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왕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줄 목사를 구합니다. 목사, 종교 정파를 이루는 목사 제도는 왕정 제도하고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내가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비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사들인 제사장들인 저 사람들의 잘못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왕을 구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 왕은 이방처럼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는 걸 알았으면 그걸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사람이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닌 자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사람의 인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이렇게 미약한 저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졌죠. 자, 그래서 사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왕을 구했다. 목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종교처럼 종교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을 주십시오, 인도자를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왕정 제도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종교, 종파의 교리로 이끌어갑니다.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장 강력한 조직은 로마 캐토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캐토릭만 그렇습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 교, 각 종교 정파마다 다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면 그런 교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철저하게 잘 될수록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 거다. 이것만 알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 네가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 적의 위협이 가중되고 우리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은 엄청난 마병과 군대와 전투력을 가지고 대오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10장 8절에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번제 화목제를 드려본 거예요.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변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잘못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왕이 드려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이 한 사람을 데리고 두 사람이 어려운 고비를 뚫고 적들이 보이는 곳에 나아가서 그들이 바라보게 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기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혼란한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과 그 백성들이 전투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겼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을 치면은 거기에 있는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 모든 것들 또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들까지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겨가지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은 죽여버리고 없앴습니다. 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무엘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곳은 냉간했습니다. 백성이 그랬으면 왕이 그거 백성 가만 놔둬야 돼요? 쳐 죽여야 되죠. 자기하고 백성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따지니까 자기가 계속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고 또 백성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또 변명을 또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이 옳으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조직도 만들었고 좋은 예배당도 짓고 사람들도 많이 끌어 모으고 실입자도 끌어 모으고 또 작정도 하게 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예배 드리려고 한 것이지 뭐가 그게 잘못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울이 변명한 것은 잘못된 종교 방식, 이방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라, 종자도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왜 어린아이까지 없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진 유전자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남겨놓은 것이 누룩처럼 퍼져갖고 나중에 가서는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 지는 것보다 낫다. 그 버려보고 없애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받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런 제사 안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없애라면 없애라, 그 말이에요. 조직 만들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일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안 흩어지고 일사불란하게 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바치고 내고 종교 종파가 커지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관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사술이 뭐예요? 사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사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능력과 방법과 제도로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술이다 됩니다. 사술. 지금 기독교는 사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권사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하나 더 주고 더 높여놔야 충성 잘하니까. 그러게 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사 만든 거예요. 뭐 비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떤 것이 사술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냐, 열방에 통치하는 것과 같으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사울 왕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왕이 벌써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버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니를 버렸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돌이킨 것처럼 말을 하면서, 백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몸을 돌이키니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기 때문에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떠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않는다. 번복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겁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핑계대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저주를 받으니까 그때 가서 돌이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킬 것은 이미 너는 늦었다 라고 안 받아주신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을 하면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변개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당신과 함께 제사 지냅시다. 사울이 뉘우친 거예요? 안 뉘우친 거예요? 안 뉘우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으니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알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 집단의 고수입니다. 어느 종파 한 종파라도 스스로 종파를 해체한 데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한번 세운 이 종교 종파의 집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고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고수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같이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 자리에서 끌어 내려놓으면 계속해서 해요? 안 합니다. 떠납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그 종교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아각 왕을 쳐 죽입니다. 찔러 쪼개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더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 화목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가벼운 죄고 좋은 의도니까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서는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었다. 이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먹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빼앗은 지역에 꿀이 있으니까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또 꿀을 찍어서 먹고 그 전투하는 백성들도
가서 양을 잡아 먹었는데 나중에는 빛에 먹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사울한테 보고되니까 가들이 모르고 그 도리를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쓸데없는 거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쟁할 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전쟁해라 한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거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잘 될 거라고 그거 써먹으려고 하고 안 되고, 이 백성들을 한 대 묶는 데 쓰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곤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도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겼는데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였냐. 사울이 4년 동안에 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힘있는 자나 용맹한 자는 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수하에 놓고 종으로 삼고 전투 능력을 키우는 데 썼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은 다 못해놓고 그 사람들로 싸움하게 만들었어요. 그것하고 힘있는 사람을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랑은 달라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는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능력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자가 교만하면 안 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왕이 될 교육을 받고 아주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소유했지만,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자기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큰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잘못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7절로 9절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말렉 사람의 왕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과 백성과 아가과 그 양과 모든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야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는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무엘 왕이 똑같이 한 것이, 그것이 또 잘못이잖아요. 또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 사무엘이 오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축복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를 놓친 그 사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15장 22절로 23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고 15장 24절로 26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반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가 불렀는데요. 이렇게 불리면 하나님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각종 악기, 심지어는 북꽹과리 다 쳐가면서 웅장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탁 하나님한테 들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고 생각하세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귀에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귀에는요 좋게 안 들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요 이게 더 좋아. 사울왕이 계속 변명하고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잘못들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16장 오늘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쭉 말씀드리지 않으면 16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지난번 거 다 생각날 것 같죠? 생각 잘 안 납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앞의 내용을 더 많이 보고 뒤의 것을 보고 앞의 것을 통해서 뒤의 것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굉장히 슬퍼했어요. 아까 15장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을 위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왕으로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이 뭡니까? 예선은 미리 선별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예선전이 있고 결승전이 있잖아요. 예선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승전에 못 참가하잖아요. 그 예선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려버렸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폐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버렸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누가 인도한지는 또 나와요. 받고 있지만 통치 능력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가면 나를 죽일 겁니다. 종교 집단이 잘못돼서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집단이 그 사람 살려둬요, 죽여요? 뭐 칼로 찔러서 죽이지는 않죠. 그러면 지가 감옥 가니까 어떻게 죽여요? 야, 저 사람은 이단이니 그 말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이단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절대 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하고 교회에서 잘라낸 다음에 만나도 못하게 하고 형제가 너도 끊게 하고 자식이 너도 끊게 하고 못 만나게 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종교 집단의 세가 성경의 옳은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철저하게, 이건 완벽하게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한 교회를 지적하고 그걸 고치는 것은 그런 적이 없어요. 거기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도 잘못된 걸 고쳐 쓰는 교회 역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 정파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마귀 속으로 놔두고 거기서 옳은 사람만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지 잘못된 것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성경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숫자 많은 데서 적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많은 데로 나오지 왜 쬐깐한 데 가냐,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종파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고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화려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소굴입니다. 유대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거 바로 종교 집단에 뉘우치지 않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이르렀더니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 사무엘이 오니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로 왔으니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 지내자 하고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이 엘리압이 그 외모나 그 인물이 키도 크고 출중하게 좀 이렇게 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이구나 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교 나왔는지
신학대학을 나왔는지, 머리가 영리한지, 성경을 많이 한지, 막 이런 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외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사무엘이 보는 눈이 좀 생겼어요. 이새가 그 다음에 이제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지나가려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보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둥이 데리고 오지 않기까지는 밥 안 먹고 기다리겠다. 이에 보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아마 이 다윗은 피부 색깔이 좀 붉었던 모양입니다.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눈이 뼈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눈은 뭘 하는 역할을 합니까? 보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모델, 표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는 본다만이 그저 죄가 있다.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 것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마 눈이 뼈나다. 이런 말은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뼈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고 키가 크고 그런 싸납게 생긴 그런 얼굴이 아니라 곱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곱상하면 대부분 성격이 온순해서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말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이전까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까지는 이 8째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맡는 가장 다른 아들들은 전쟁에도 나가고 싸움도 하고 용감하고 뭐든지 일도 맡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다윗만큼은 양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다윗이 양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을 이끌어서 양을 삼고 지켜주시고 또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곱상한 얼굴이고
뭐 키도 장대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늑대나 사자가 오면 물맷돌로 쫙 이렇게 막대기에다 줄을 달아서 거기다 돌을 끼워가지고 딱 던져서 사자를 죽이고 이리를 내쫓고 죽이는 그런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생활상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나중에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키가 장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은 노술 젓는 노아같이 큰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다 벗어버리고 양치는 옷에다가 물맷돌하고 호주머 이어가지고 여러분 춥게 두고 이러고 이제 막대기 들고 간 거죠. 그랬지만 그 닦아놨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엉뚱한 데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뭐 기적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넘는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는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한편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로 번뇌케 합니다. 번뇌가 뭡니까? 번거로울 번자 번뇌할 몇째입니다. 마음에 시달려 괴롭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다. 성령이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 통치가 잘 안 돼. 안 다스려져. 이거 번뇌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해요?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통치 권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성을 쌓습니다. 자기 종파를 만듭니다. 성도들을 굴복하게 만들어서 쫙 당겨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로 번뇌케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해서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신하들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런 악기도 잘 타고 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를 든 자를 삼고 이제 그 자기의 번뇌케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악신을 보냈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악신이 지금 사울 속에서 역사를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회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자기의 병기된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공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을 버렸고 떠나서 하나님은 이미 가버렸지만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은 있어. 근데 자기가 높여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라. 이 권력은 못 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약간 기쁘게 하고 나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속에서 풀어주면 위로받아요. 위로. 종교 정파도 그래요. 정말로 구원받은 거듭난 목사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잘못된 방법은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종평하고 두목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이고 여기 온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공경 잘하네 하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 위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버려버리면 다시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떠난 것이 일시적 떠남인 거지 만약에 진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 신이 사울 왕에게 함께했다면 그 뒤에 저지르는 죄는 안 저질리겠죠. 겸손하고 자기의 권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것을 알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무지하게 불쾌해가지고 아니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자기보다 더 높게 평을 해주니 다윗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 자리 왕을 빼앗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악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에게서는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목사들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전파했을 때는 큰 역사를 이뤘지만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은 떠나고 겉모습만 남는데 결코 자기가 거기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믿어왔던 그런 방법으로 위로받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말을 한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을 왕으로 다시 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뉘쳐서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근데 한번 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거기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 백성들은 왕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죽고 또 다 뺏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왜 사울이 그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사무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때 겸손했지 않느냐.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5가지 6가지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하고 지적을 해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게 될 겁니다 하고 말을 해줬고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뒷부분에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은 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울 왕으로서는 불행한 일입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덩치 큰 것은 마귀 것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싹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들을 전부 복속시키고 부귀 영화를 그런 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때 당시 멸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자기 아들 때 가서 나라를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목사들이 잘못하고 어떤 걸 했다고 해서 그 종파를 그냥 하루쯤 박살내서 착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놓고 점점 사라지면서 새로운 형태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기성 종교는 다 껍데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역사 속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생활을 배우는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들어가고 순종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처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은 그게 반복이 안 될까요? 지금 신약시대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 주실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늘 일깨워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왕을 세웠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그 다음 장 360장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마치겠습니다.